오늘 치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주신 제목은 깨진 조각을 붙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깨진 조각을 붙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세 가지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 치유 첫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시작. 복음은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 복음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여자를 죽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에게 율법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만약에 율법대로 해라, 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간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했던 그 논리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깨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무엇을 선택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을 짜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겨뜨리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시죠. 돌로 치라,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정죄로부터도 그녀를 보호해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죄를 덮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수치, 그녀의 아픔, 그녀의 죄,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당연히 그녀의 행색과 몰골은 말이 아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의 은혜가 그녀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는데 죄의 값은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데 그 죄의 값은 내가 받겠다. 네가 진 죄의 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치르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너 대신에 죄값을 치를 테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강단 앞에 서지만 한 번 한 번 설 때마다 내 능력이나 환경이나 구조 때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의 죄를 가리우신 은혜가, 그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그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은혜가 저를 이곳에 서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셔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싸매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의 잣대를 대서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은 죄 하나하나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돌을 맞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다 돌 맞아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곳에서 그 복음의 은혜에 감탄하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복하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복음의 은혜에 기뻐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삶에서요, 부족한 환경이 있고 원망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내 상황에서는 아픔만 있고 상처만 있고 그리고 절망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덮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네 문제를 덮겠다, 그 죄값은 내가 치르겠다. 아픔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 죄와 수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덮어주신 은혜, 복음은 그러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를 덮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나를 이곳에 이끄셨지. 내가 모태신앙이고 믿음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수많이 유혹에 넘어지고 수많이 실패하고 수많이 떠나갔는데 그걸 아시면서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아물게 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지. 나를 살려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덮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아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고통마저도 그 복음의 은혜로 온전히 싸매어지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나를 운행하는 인생. 두 번째 주시는 치유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의 은혜를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뭔 말이에요? 다시 죄 짓지 말래요. 뭔 말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옛날의 그 죄에 얽매이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좀 더 나은 인생,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주시는 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잘 보세요. 가늠한 여인 있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평생 가늠한 여인이라는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하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러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게 그녀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녀의 정체성을 바꾸셨죠. 어떻게 바꾸셨어요? 용서받은 여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여인,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여인으로 정체성을 바꾸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간음했던 여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여인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짓지 말라.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너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다. 너는 용서받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말아라.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있으세요? 그 과거를 교훈 삼으세요.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현재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에게 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야 네가 무슨 예배자야, 웃기지 마, 야 네가 무슨 직분자야, 웃기지 마,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너의 행실을 아는데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서. 그런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위선적인가? 거룩한 사람도 못 되면서 예배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시험에 들고 그 과거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내 과거와 죄의 신분을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교훈 삼기는 해야 되지만, 과거의 내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과거에 매여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다시 그것을 덮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여러분들 일으키신다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현재에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삶을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과거의 죄의 회상과 내 올무를 묻고 있는 과거가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옆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해도, 내 스스로도 정죄가 찾아와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은혜가 회복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의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하죠. 다시 넘어지죠. 실수하죠. 맞아요, 바뀌었어요 했는데 또 실패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복음이 그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기 시작해요.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삶을 청산하기 시작한다고요.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예수님 붙들어 보세요. 어느 순간요, 여러분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유혹과 죄의 현장에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과거의 모습이, 그 쾌락이, 그 유혹이, 그 죄의 현장이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현장에서 복음을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신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기억과 그 모든 추억과 그 모든 메모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게 즐겁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좋습니다.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돼요?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이제 옛날에 죄 짓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내 성격대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붙들어야 돼요. 과거의 사진, 과거의 기억.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라니. 이젠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는 너를 살리신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치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과거의 죄와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복음의 현장, 회복의 현장, 그러한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치유 세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만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죽여야 된대요. 다 돌들었어요. 옆에 참여하던 그 현장을 목도했던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도 다 돌을 들었어요. 뭐예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 왜요? 죄졌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사람도 그녀의 편이 없어요. 다 죽여야 된대요. 아니 오직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그래도 살립시다.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살려요. 이런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돌들고 죽여야 된대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녀를 지킵니다. 누구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죽여야 된다는데 예수님만 그녀를 살려야겠대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서 또 봐준대요. 죄 지었는데 또 봐준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없어요. 3번만 배신해 보세요. 10번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만 신뢰가 깨져도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데, 또 잘못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과거에 갔는데 그래도 또 용서하시겠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넌 돌 맞아도 싸다고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그건 아니지, 그거는 벌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면 넌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여러분을 살려야겠다라고 말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유일한 소망이 되냐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 등지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고 받을 만한 그런 대가를 치렀다고 이야기해도 예수님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아날, 회복될,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이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뭐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복음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잘못하고 실수해도 끝까지 품는 사랑.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걸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수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오다가 또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돈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했고, 젊은 나이에 돈을 막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지는 못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했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은 이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 3년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사역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입학할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식구가 하나 더 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한 3년의 절반쯤 되었을 때 경제적인 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좀 극단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더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원래 돈 보고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니까 언제나 돈에선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공부하던, 우리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어떤 장로님과 직분자들이 막 다 이렇게 도와주고 막 유학까지도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이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보다는 마음에 조금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거면 그래도 어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아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에 대학원 가기까지도 너무 어렵고 공부도 너무 많은데 반절 가까이 거의 다 했는데, 그 중간에 그만둬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따라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 힘으로 그걸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젊은 날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보자. 그래서 나가서 돈 많이 벌게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서 그 일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얼마나 천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저 하나 목회자 된다는 거 보고 미국에서의 모든 삶, 뉴욕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 얘기를 안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참 착해요. 감사해요. 거기다 대고 막 채찍질하면 막 마음이 더 어려웠을 텐데 그냥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그냥 뒤에로는 그냥 아마 그냥 목사 전도사님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게요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았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쳐야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카페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이랬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오늘 딱 결정해서 결정을 끝내고 이제 한번 돈 버는 그런 사람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는 것 같다면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한 잔 이렇게 대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시는데, 눈을 이렇게 뜬 상태에서 마시는데 눈을 뜨고 기도를 하시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EQ 검사를 이렇게 하면 제가 감성 공감 지수가 이게 끝자락이에요. 완전 최고 끝자락. 수치로 이게 안 나오는. 그래서 맨날 울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눈을 뜨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기도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기도의 내용은 모르죠. 속으로 하셨을 테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느껴지는 게, 이 아들 전도사가 마음을 돌려먹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순간 제 딱딱했던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리고 그냥 아버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네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님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이 목회자 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구나. 요즘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 목사님 된다고 막 말리고 대기업 가고 더 잘나 돈 버는 일 가서 돈 벌으라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틀렸어요. 정말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려우면 가서 돈 벌어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그때 마음이 확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생각해보니,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살리라고 하셨지 언제 살라고 얘기하셨나. 그래, 죽인다면은 그냥 나 안 거 죽는 것도 괜찮다, 나 안지는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믿음에 막 자신감이 이렇게 막 붙어서 와서 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하나님 부르신 정체성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고, 가족도 배신했고, 안 된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갈 길이 안 보이지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 있죠.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내 모습을 자꾸 포기하고 그냥 노란색에 있으면 노란색, 흰색에 있으면 흰색, 검은색에 있으면 검은색, 나를 용서받은 자로 바꿔주신 정체성을 다 까먹고 그냥 그 상황에 물 탄 듯이 흘러가는 그런 삶, 여러분 청산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안 된다고 말해도 예수님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겪고요, 어쩔 때는 유다처럼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배신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복음이 포기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그래도 이 예배에 붙들려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 은혜지.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상처 치유하세요. 그리고 일으키세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올무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평강이 되었고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죄에 뭉쳐있고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한 소망의 다트로 잡고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돌보신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고 날마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